빈틈없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호라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오전 11시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도 이복에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세, 이러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 시간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창조와 사시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거기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 또 사계절, 또 절기, 또 연도, 이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달도 만드시고 이 우주의 운행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간이 있죠. 첫째가 크로노스입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 이것은 일반적인 시간이죠. 1년은 365일이다. 또 한 달이 30일이다. 하루는 24시간이다. 이런 일반적인 시간, 인간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그때가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나그네로 잠시 왔다가 잠시 살다가 가는 거죠. 모든 인간은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니까 남은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은 때.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지나간 때, 인생의 지나간 때가 나옵니다. 둘 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크로노스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로는 욤과 같은 단어다. 휘선 방일식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헬라어로. 아까 크로노스가 일반적인 인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있는 정해진 때를 가리키는 거죠. 정해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라는 단어, 때가 찼다,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정해진 때가 카이로스라는 말씀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독자적인 시간입니다. 인간이 개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관없이 정해놓으신 주권적인 시간, 독자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카이로스라는 때를 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호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호라. 이 호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최상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최상의 시간입니다. 구속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윗구절이 요한복음 5장 28절이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들을 때가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을 호라라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호라의 때가 이루어져야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라의 시간을 잘 살펴보면 호라의 시간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생들의 믿음이 동반됩니다. 인간의 믿음이 호라의 시간에 동반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진행하실 때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고 성취시킬 때 하나님의 호라가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마음에 맞으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고 기분 나쁘면 그딴 놈의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분을 통해서 호라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는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났을 때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호라의 시간, 호라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시계추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히 깨닫고 믿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호라의 축복이 그 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낙오됨이 없이 여러분 가정에 성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호라의 때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을 나타냅니다. 호라의 때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을 나타내죠. 첫째로 호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 손을 대지 못한대요. 때가 안 된 거죠.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그의 때, 십자가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때, 때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두 번 나오는 때 역시 호라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호라의 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호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이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활하실 때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지만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호라의 시간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호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대요. 이때도 호라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반드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셨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순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상에서 보듯이 호라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호라의 때가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가룟 유다는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저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인자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파는 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팔아야죠.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팝니까? 악의 역할을 믿지 않는 자가 담당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닌 제자가 왜 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까? 잠언 16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평강의 권석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악의 역할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호라의 시간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라의 때는 빈틈없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호라의 때는 빈틈없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그 때가 호랍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때가 헬라어로 호라죠. 이것은 이 말씀의 이면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호라의 때를 이룰 믿음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호라의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난리가 났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요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부탁한 거죠. 마리아의 믿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빈틈없이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빈틈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하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첫째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빈틈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을 갖다 주라고 명령했죠. 물을 갖다 주라.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빈틈없이 순종했습니다. 현재는 비록 물이지만 갖다 주라 할 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이 물인데 이 갖다 주라고? 이 물 갖다 줘가지고 요거도 먹으면 어떡하냐고? 이런 멍청한 놈들, 포도주 가져라 그랬지 언제 물 가져라 그랬느냐? 이렇게 요거도 먹으면 어떡하냐? 우리 같으면 순종 못할 겁니다. 근데 하인들은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아구까지 채우고
또 물 떠다 주라 그러니까 그냥 요거도 먹든지 말든지 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체험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호라의 때가 이루어진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호라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호라의 때가 이루어진 거죠. 저는 지난주에 미국의 횃불언약교회 목사님 이취임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미국 알칸소에 우리 지교회 베데스다 지교회가 있죠. 그 담임하시는 데보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본인과 성도들이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선교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나 가서 휘선 박일식 언론 목사님께서 지으신 구속사 시리즈 제1권 그 창세기 족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평생에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우리 교회도 와서 가르쳐달라고, 우리 교회도 와서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12군데 교회에 가서 28번 구속사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말씀이 제자들이 떠다준 생명수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데스다 교회가 열심히 빈틈없이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알칸소 미국에도 코로나19가 창궐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알칸소에 있는 우리 지교회 베데스다 교회는 코로나19 속에서 헌금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 이상하게 베데스다 교회 성도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헌금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빈틈없는 믿음으로 생명수를 떠다 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구속사의 생명수를 날라야죠. 우리 오다니엘 목사님 비록 은퇴하셨지만 지난주에 구속사 시리즈 제6권 영문판을 그 구하기도 어려운 책을 100권을 본인이 직접 구해서 우리 구속사 운동센터에 기증하셨습니다. 내가 외국 목사들한테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 외국에 있는 주의 종들한테 꼭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호라의 때,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는 때는 마리아처럼 빈틈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인들처럼 빈틈없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